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께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말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설케 하시고 깨끗하게 정함을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행실에 더 필요한 것으로 또 소원을 이룰 때가 많사오니 그조차도 오직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고전히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셔서 죄 가운데 건져주실 뿐 아니라 정한 제물, 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시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시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14장 부르겠습니다. 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혹은 우리의 일생의 걸음걸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걸음걸이마다 복 주시고 내주시고 믿음 소망까지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주시는 말씀도 잘 받게 하시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도 정성상으로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중에 이곳에 나오지 못한 신령을 믿습니다. 어떤 곳에 오래 있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특별히 병상에 고통당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으로 나오지 못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얽매이는 스케줄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강건함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힘든 어려운 경제 상황들이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나 가정마다 분복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노아의 방주에 탄 8식구와 같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임마누엘 교회 주께서 세워주셨사온즉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곳곳에 가서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후방에서 지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주관하는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미국 땅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행정부 세워주시고 대통령 세워주시고 모든 수반 세우셨으니 저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하셔서 미국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너무나도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그런 참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사정으로 인해서 속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큰 파탄에 이를 지경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외환보고보다 더 많은 외환을 이제 미국에 들여보내야 되는 그런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저 희낙낙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제정신 잡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음의 교회들이 곳곳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호소를 가지고 믿음의 동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통일을 주셔서 북한 놈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도처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사명 따라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에 필요한 물질과 응원해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치러지는 또 아버지의 주의 만찬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진정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예식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케 하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펼쳐서 읽으시고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351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늘 참여하게 하시고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정직으로 살아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수고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루는 죄 만찬에 여러분 참여하십니다. 의미를 아시고 잘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톨릭에는 7성사가 있지만 저희 기독교에는 두 성사가 있습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고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잘 지키는 우리가 되고 의미를 가지고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8월 마지막 날, 내일은 이제 노동절로 많은 사람이 쉬는데 벌써 9월이 되어 굉장히 세월이 빠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존재하게 쓰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제 그 시설이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2층에 올라가시다 보면 이제 어떤 것이 하나 생겼어요. 오른쪽에 날개가 하나 생겼어요. 올라가실 때 날개를 붙잡고 올라가시고 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연락도 없이 급작스럽게 오셔가지고 재료를 준비해서 한인태 목사 내역을 오셔서 빵빵을 빼면서 그 설치했습니다. 그럼 아직 미비한 것이 뭐냐? 니스 질환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훑고 올라가면 아마 잔가시가 되길 수 있어요. 훑지 마시고 짚고 올라가시면 되죠. 이제 아마 다음 주중으로 니스를 딱 칠해서 그냥 훑고 지나가도 가시 안 들키게 이렇게 시설을 완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한인기 목사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거 없으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 많은 지식이 남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지식은 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영원한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한 자와 든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해치려고 하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불신자들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함을 해치는 그런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문서설이다 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나 문서설 내지는 그 양식 비판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가상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뜨리는 모든 것은 사탄의 앞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학 교수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사탄의 앞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신정통주의로 아끼는 칼바트조차도 아담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C.H. 다트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의 외적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적인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일찍이 19세기 초반에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오랫동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모순된 내용을 찾아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그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 Age of Reas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앞으로 10년이 되지 않아서 성경은 더 이상 읽히지 않고 출판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며 죽었다고 이야기했고 이성의 시대가 얼마나 판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성서협회 본부가 이 토마스 페인 집에 설립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가 이 토마스 페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접수해서 거기에 지금은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 있지만은 어쨌든 옮길 수 있지만 그렇게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깊은 사고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대로입니다. 링컨의 전기를 지었던 데이비드 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링컨은 많은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집중해서 읽은 책이 2권 있는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이솝우화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유머러스한 한 것을 이솝우화에서 많이 작성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 한 10권 미만의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적어도 링컨의 시대보다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생애 100권 이상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안 읽으신 분은 하루에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2년이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자, 링컨은 적게 읽고 많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책을 안 읽고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구글, 네이버 지식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쓸데없는 지식도 많기 때문에 지식과 지식이 충돌해서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가,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비타민C를 메가도스를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뭐 등등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가장 정의한 말씀이 무엇이냐? 2구절이 하나님 말씀을 정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골수까지 쪼개기도 한다. 영혼도 쪼개고 육신도 쪼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말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별명을 붙이게 되면 본문에 있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장이라고 이렇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Living and Active라고 영어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단순히 공기를 파장을 일으키는 의미 아니라 생명체,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구절이 뭐겠어요?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것이요. 그냥 말만 하는 그냥 음성을 해서 공기의 파장을 일으켜서 귀에 들리는 그런 의미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12절에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고쳐줄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또 치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 말씀에 대한 그런 상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때 말씀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이고 또 사복음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그 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많은 서신서를 그렇게 쓰신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입니다. 요것이 바로 상투적인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결국 이 말씀은 결국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리빙 워드, 액티브 워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의 소원이 뭐겠어요? 교회 부흥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흥할까? 그래야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많이 따라다닙니다. 예. 부흥할 수 있다. 300명 돌파 세미나 저도 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안 되더라니까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그 숫자가 뭐든지 정말로 요즘에는 그런 말이에요. 강소형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뭐 얼마나 못했든지 모든 사람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섬기는 교회 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전도왕도 뭡니까? 두부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그다음 진돗개 전도왕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선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이든 말씀을 대할 때 상투적으로 대지 말고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먹고 내가 영이 따뜻해지고 육신으로 움직여서 섬겨야 되겠다.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칼이라고 해서 칼. 메스입니다. 오늘날도 수술칼로 메스가 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우리 안효수 사모님 메스를 당했습니까? 네, 수술하셨습니다. 맹장 수술하시고 회복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어쨌든 뭐 뚫든지 째든지 메스를 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 두 부분 혼과 영은 영혼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과 골수는 육신의 부분 영의 부분인지 육신의 부분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왜 의사가 그걸 메스를 대겠어요? 치료하게 됐죠. 그냥 뭐가 안에 들어가야 조사해보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도 수술하고 육신도 수술하는 수술 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병이 생깁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죠. 왜 병이 생깁니까? 왜 병이 생겨요? 여러분 잘못해서 병이 생긴 거야. 육신의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생긴 겁니다. 너무 과다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도 않은데 너무 어떤 것은 과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즘에 뭐 한국에도 많은 당뇨병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약 한 1,400만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그래요. 5천만 중에. 굉장히. 그리고 앞으로 예비 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드라인에 있는 사람들. 당뇨병도 역시 마찬가지. 너무 과하게 먹고 해서 인슐린을 갖다가 평생 쓸 걸 갖다가 단순간에 써가지고 결국 당뇨병이 걸리다면 제2형 당뇨병.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부작용이 있는 것을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뭐 한방이든 양방이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영혼을 고치고 육신도 고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영혼과 육신의 치유된 역사가 나타나서 마음의 천국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날 말씀이 자신을 찔러 쪼개도록 하기보다는 자신이 말씀을 쪼개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뭐 그랬지만 그 부흥사는 그냥 말씀을 잘 쪼개 먹인다고 했어요. 부흥사가 말씀을 쪼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저를 쪼개야지. 거꾸로. 그래서 최고의 부흥 강사로 대접받고 막 좋은 명성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준한 것이 정말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막 짝을 맞춰가지고 날짜를 얘기하고 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100% 가짜. 그러면서 돈벌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막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복 받으라고 말하는 그에 또 건강과 부의 복음을 말하는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작자는 이 세상에서 뭐든지 복 받으라고 거기도 막 몰려가잖아요. 그것도 잘못돼요. 영의 문제만 하는 것도 육체 문제 아니야. 영과 혼의 문제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성경 읽을 때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도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다 아는 거 아니죠. 신학자로 다 아는 것이. 그때는 넘어가는 것이 약이요. 그 다음에 계속 읽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막 구약성경에 풀려지고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 이상 읽고 성경이 난해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00번 읽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항상 말씀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죽이고 가정을 쪼개고 자기를 죽이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쪼개야 돼요. 말씀. 부흥사가 말씀을 쪼개는 건 말씀이 나를 쪼개야 돼요. 왜 쪼갭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쪼개는 겁니다. 왜 메스를 댑니까?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죠.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을 쪼개므로 신기한 삶으로 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쪼개움을 받고 잘못된 것을 치료받는 성숙가사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 영적 엑스레이라네요. 엑스레이. 12절 하반부 보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 오늘날 뭐 CT나 페트 스캔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속에 있는 걸 다 들여다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펴보는 엑스레이 같다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잘못된 부분, 죄스러운 부분이 다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쓰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허물을 지적받을 때 사실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지금 바뀌었지만 암이 걸려서 시한부 생을 살 때는 미국에서는 반드시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의 암은 다 전신에 전이됐기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밀로 하는 것을 그런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바뀌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 못 사는구나. 그러면 정신 차리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잃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것을 비밀로 하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가 병들었고 회개할 부분이 뭐라는 것을 알 때에 나는 오히려 굉장히 경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덮어두고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공개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가장 결여되는 말씀은 죄와 또 지옥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성경에도 처음에 복 받으라는 얘기 많은데 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파요. 아픈 거 정상이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네 그랬었지. 그냥 죄를 덮어라. 천국에 그냥 자동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없어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귀에 거스리지만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데 지금 그런 시대예요. 특별히 지금은 더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주제에 관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사실은 여러분 조심하신 거예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설교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나 여러분의 현장과 달라요. 그래서 로컬 처치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로컬처에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유튜브에 떠다는 것은 자기의 주제에 맞게 뭐 그냥 대부분 유튜브에 떠다는 것은 다 소위 스타급 부흥사들 내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제 친구 목사가 나 요새 조회수가 좀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어. 얼마나 되냐? 그래서 1000개 된다 그래요. 뭐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는 막 10,000개가 된다는데 10,000개 언제 될까?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 10,000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나가고 거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그거 다 치고쳐야 된다. 온라인 예배 치고쳐야 돼. 인퍼슨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무슨 유튜브보다 예배 시간 됐구나 켜라. 이게 예배입니까? 엔터테인먼트지. 이게 목사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에게 드려야 할 말씀 보니까 너 맨날 파티하고 즐기지 너 그렇게 해도 지옥 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했다 사람들이 붙어서 파티 음식 먹고 참 당신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당신이 성공단 무엇이냐 요 따위만 들었다 보니까 너무나 교만해서 계속하다가 어떻게 됐어? 죽어서 지옥 갔는데 사실은 지옥이 아니고 음부에 갔어요. 지옥에 가기 전에 가는 그런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맨날 그 거지로서 남은 음식을 먹던 썩는지 뭐 남은 거지 그걸 주워 먹었던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그것도 천국이 아니고 중간 상태입니다. 낙원. 그랬을 때 여기에 낙원과 음부가 얼마나 불행인 길인지 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음부에서 낙원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와서 너무나도 호화로워. 어떻게 보면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참 아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냈어.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가서 경고하고 고통받는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세와 율법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리 간정을 듣고 그렇게 획 돌아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의 고백은 물질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괜찮다, 잘 산다, 먹을 거 풍부하다. 마지막 시대에 물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인에게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런 죄와 잘못과 허물을 가지고 그렇게 누리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 비방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준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상한 마음을 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뭐냐면 이 말씀은 그 문법적으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13절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먼저는 그 앞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그 앞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 아니라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위대한 교육은 바로 말씀 교육이 있어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습니까? 지금도 이민교회의 그런 강력한 그런 위기가 이민교회가 이제 여기 이민하셔서 여기서 1세대로 지나간 후에는 그 모든 교회가 다 문 닫지 않겠느냐? 왜냐면 자녀들이 오지 않잖아요. 물론 랭귀지 배리어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통역을 통해서라도 오늘날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한국말 하면 AI가 영어로도 막 번역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꼭 말씀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위대함이 뭐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꼭 신앙을 전수시켜 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모세오경 그 토라를 다 달달 외우게 만들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저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요. 부부관계가 건강해요. 자녀들도 건강해요. 그들이 가서 사회적으로 건강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 거지 없어요. 거지가 만약 있다면 눈에 띄면 당장 데려다가 원인 피고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업도 알선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다 동족을 사랑한다는 그 끔찍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신 말씀 그것을 지킴으로 가정이 살고 세계 만방에 그들이 각 곳마다 참 위대한 유대인이라고 칭송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있는 자녀, 말씀 있는 영혼, 말씀 있는 교회를 지켜주실 때 거기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 토끼 입술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어요. 토끼 입술이라는 걸 상상하세요. 토끼 입술. 그런데 항상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그렇게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이 입술이 된 거는 어렸을 때 유리를 잘못 씹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 항상 친구들에게 조롱받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어느 날 청각 검사를 하는데 히어링 테스트를 하는데 뭐 이런 도구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하나로 불러서 귀 속에 짧은 말을 해요. 말하면 그 말을 제대로 들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입술 소녀에게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나의 어린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I wish you were my little daughter.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용기를 받았니? 그 다음에 그 삶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 그 인생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안 들으니까 문제죠. 그냥 귓등으로 들으니까 문제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통과시키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많은 구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잡으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사물치 못하고 불이 너를 상하지 않게 했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나에게 하셨잖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가치는 정말로 귀중한 가치예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왜 오늘 본문에 읽게 되었는가? 그 전에 4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할 사람이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기 뭡니까?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순종치 않음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나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야 돼요.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날 말은 유행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100사람이 100번 잘못됐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옳다고 하면 그것을 지키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무엇이 없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굴 생각해봐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부하게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 끼니 때를 걱정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공생하실 때는 내가 늘 집도 없다. 공중에 새 깃들 때 있고 여도 그 굴이 있지만 나는 거할 데가 없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빨리빨리가 너무 많아서 뭐든지 은혜를 받되 속성 코드를 받으려고 해서 불 밖에서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가겠어요. 식어지면 또 가고 또 가고 가정살림도 다 팽개치고 애들 밥도 안 되고 남편도 돌보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살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외치는 그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자기 가정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교회도 지키고 기도원에 가서도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주시 없어서 그래요. 땡기잖아요. 기도할 때도 막 땡기잖아요. 주시 없어서 아주 좋죠. 한국이 못된 버릴 가운데 그거예요. 기도원이 많은 신앙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웃으면서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어릴 때는 철이 없고 나이가 들면 속 없고 30이 넘으면 정신 없고 늙으면 형편이 없다. 여러분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도 어느덧 보니까 내일 모레면 70이네. 참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까 예배 전에 있던 그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게 간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생이 어떻게 살든 간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원을 생각하면 많은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그러죠. 설날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설날의 어원? 서러운 날이에요. 서러운 날. 설날이 되면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살 먹잖아요. 서러운 날이요. 설날이 서러운 날이요. 예? 인생의 모든 것이 삼켜버리는 것이 시간의 무서움 아닙니까? 사실 세월처럼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예? 8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8월 30일 한 달이 확 지나갔잖아요. 세월도 젊음도 정욕도 열정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음악의 스타들이 노년이 어떻게 늙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노년을 보이기가 싫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음악의 스타로 살던 사람들이 늙으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 중간에 건강관리도 안 하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마약도 할 것이고 그때마다 필름을 찍을 때마다 뭐 분장을 해서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생얼이 되면 그 쭈글쭈글한 모습을 누가 보이고 싶겠어요. 화려할수록 비참해집니다. 모든 소유가 삼켜버리기 전에 미리 시간을 놓고 주의 뜻을 행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축복보다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을 존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흘러 8월 30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모든 것을 삼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부도 우리의 모든 정욕도 삼켜버리고 오늘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 앞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정신 차려 근신할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읽고 듣고 행하는 자로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나의 나된 것 하나님 면에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님의 피값이요 찢기신 살입니다.
고백하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1절 부르신 가운데 한 목사 앞으로 나오시기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죄 많자는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정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최후의 만찬을 주실 때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라고 하셨으므로 계속해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을 예식을 진행하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떡을 받으시고 준비하셨다가 함께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자로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화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찬양 기쁨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레약컵으로 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합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정 강하신 주님 연합하시고 나빠지세요. 새롭게 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자들의 그 기쁨이 되는 복된 역사를 충만하게 하시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께 위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때때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또 마음도 아픔도 괴로움도 있습니다. 모든 것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면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주 앞에 연합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또 병상의 노래 노사님 권사님 긍휼히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웃음기를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시간 함께 해주시고 간 곳곳마다 말씀 은혜의 사람으로 충만해서 주께서 주신 삶을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간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